네. 부활하신 예수님의 평화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오늘은 청년주일입니다. 청년주일을 준비하면서 지난 몇 년 동안의 이 청년주일 영상들을 찾아봤는데요. 매년 5월 셋째 주가 청년주일이니 청년 헌신 예배 때는 늘 가브리엘 찬양대 분들께서 함께 해주셨더라고요. 알고 계셨나요? 네. 무려 9년 전 영상에서도 우리 권사님들께서 이렇게 찬양을 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니 아주 은혜가 되고 또 정말 놀랐습니다. 왜 놀랐을까요?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어제처럼 그 모습이 하나도 변하지 않으신 거예요. 네, 앞으로의 9년 그리고 훨씬 더 많은 세월이 지나서 우리가 저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도 지금과 같이 하나님께 힘있게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날이 있었던 첫째 주엔 어린이 주일이 있었고 또 어버이날이 있었던 지난주는 어버이 주일로 보냈습니다. 셋째 주일이 청년 주일이어서 청년의 날은 언제인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5월에 있지 않고 9월에 있더라고요. 혹시 청년의 날이 며칠인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맙소사 아무도 모르시다니. 네, 청년의 날은 9월 16일입니다, 여러분. 네. 그런데 이 청년의 날은 9월에 있는데 왜 청년주일은 5월에 있을까요? 찾아봐도 이유가 잘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소년은 적을 소를 쓰고 중년은 가운데 중을 그리고 장년은 길 장자를 쓰는데 이 청년은 길이나 정도를 뜻하는 한자가 붙지 않고 푸를 청자가 붙습니다. 정확한 의미는 모르겠지만 아마 청년의 모습이 이 봄과 여름 사이에 생명력 넘치는 이 5월에 푸르른 녹음을 닮았기 때문에 청년의 날이 5월에 있지 않을까, 이 푸르른 계절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년회에는 20대부터 30대까지 다양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학생도 있고 취업을 준비하는 중에 있는 청년도 있고 직장인도 있고 벌써 부모가 된 청년들도 있습니다. 이 여러 역할을 한 번에 감당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이 되면 교회에 나와서 또 교사나 다른 섬김들을 하면서 이 쉬는 날도 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청년들의 삶입니다. 여기 계신 청년의 시기를 이미 지나오신 분들께서도 청년 시절에 각자 다른 어려움의 상황들을 다 겪으시고 바쁘게 사셨겠지만 현대 사회를 사는 청년들의 삶도 녹록치는 않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어렵다고 해도 이 푸른 나무와 같은 청년들이 청년의 시기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보내고 이 믿음의 선배님들처럼 교회 안에서 믿음의 본이 되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믿음의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 27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지혜의 서라고 불리는 잠언은 31장까지 있는데요. 한 달 동안 매일 한 장씩 읽기에 좋고 또 청년들에게 유익한 가르침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참 많이 읽습니다. 그렇죠. 잠언 많이 읽으시죠? 네, 끄덕끄덕. 어디 성경을 잘 읽지 않다가도 큐티해야지라고 결심을 하면 잘 찾게 되는 게 잠언서예요. 그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는 27장은 대체로 좋은 관계, 이 인간 사이의 상호 영향력에 대한 개별적인 격언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사람은 자기와 관계된 사람들과 서로 피차에 상당한 영향력을 줄 수밖에 없음을 강조함으로써 선한 인간 관계를 맺도록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아니 어쩌면 그 전부터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만물은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또 많은 생명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아무 것과도 관계 맺지 않는 삶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관계를 잘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 어떤 관계가 좋은 관계인지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친구와의 관계를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짧은 구절이니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잠시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쇠붙이는 쇠붙이로 쳐야 날이 날카롭게 서듯이 사람도 친구와 부대껴야 지혜가 예리해진다. 영국의 신학자 오스터리 목사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쇠는 쇠를 가지고 세공을 해야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 되듯이 인간은 다른 사람과 교제를 해야 바르게 처신하는 법을 배운다. 철은 단단한 금속입니다. 고대에는 이 철보다 더 강한 금속이 없었기 때문에 철만이 철을 날카롭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 무뎌진 농기구나 도구를 날카롭게 만들기 위해서는 철을 서로 맞대어서 문질러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사람을 통하여 길러지고 성숙할 수 있는데 이 친구와 친구 사이는 서로가 서로를 교훈하고 또 즐거움과 어려움을 나누어 가짐으로써 서로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서로를 성숙하게 할 수 있다. 그것이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교훈만 하는 사이이거나 가르치려 들기만 하는 사이이거나 또 즐거울 땐 같이 있지만 어려워지면 모르는 척하고 반대로 어려울 땐 위로하지만 즐거울 땐 어쩐지 마음이 함께 기쁠 수 없는 그런 관계는 서로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없고 뿐만 아니라 얼굴을 빛나게 하기는커녕 어둡게 만듭니다. 이러한 관계는 오래 지속될 수도 없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고 인터넷에서 지나가다 본 재밌는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혹시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 아시나요? 네. 거기서 이 가정의 문제를 상담하고 해결하는 역할을 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오은영 박사와 그리고 범죄 심리학자인 이수정 박사의 세계관 충돌짤이라는 사진이었습니다. 혹시 청년분들 본 적 있으신가요? 네. 오은영 박사가 활짝 웃는 얼굴로 사람은요, 사람에게 치유받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수정 박사는 정색을 하면서 그만큼 사람 때문에 죽죠. 라고 말하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두 사람 말이 모두 맞는 말입니다. 어떤 관계는 서로 만났을 때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얼굴을 빛나게 해주지만 어떤 관계는 녹슨 철 같아서 만날수록 서로를 빛나게 해주기는커녕 갉아먹는 관계가 되곤 합니다. 그러나 녹슨 철이라고 해도 녹을 제거하는 약품을 바르거나 또 연마제를 사용해서 다시 다듬을 수 있듯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서로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때로는 관계가 녹슨 관계 같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먼저 깨끗하게 하고 또 이웃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회복해가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우정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사람을 통해 일을 하시고 그리고 혼자 보내지 않으시고 동역자를 보내주셔서 같이 일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과 룻과 나오미, 다윗과 요나단 모두 대표적인 우정을 보여주는데요. 이 시간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니엘의 세 친구와 욥의 세 친구를 비교해 보면서 어떤 관계가 서로의 얼굴을 빛나게 해주는 관계인지를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인 욥과 다니엘은 몇 개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시험과 연단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단련의 시간을 보낸 후에 축복을 베풀어 주셨고, 그리고 큰 성공을 거두는 은혜를 주십니다. 한 사람은 고난을 인내함으로써, 또 한 사람은 타락한 문화 속에서 순결한 믿음을 지킴으로써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욥과 다니엘은 또 다른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둘 다 3명의 친구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 그리고 욥의 세 친구는 이 고난의 순간에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위로와 우정이 필요한 이 시기에 욥을 비판하면서 쓰린 마음을 더 쓰리게 만들었습니다. 욥이 가족을 잃고 건강을 잃고 이 모든 것을 잃은 슬픔으로 괴로움에 몸서리칠 때 그의 친구들 엘리바스, 빌닷과 소발은 고난에 처한 친구를 위로하기는커녕 네 죄가 크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너보다 훨씬 더 깨끗하신 분이신데 왜 어찌 하나님을 원망하냐, 너가 이렇게 힘든 것은 너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정죄를 함으로써 그의 고통을 더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욥기 6장 15절에서 친구라는 것들은 물이 흐르다가도 마르고 말랐다가도 흐르는 개울처럼 미덥지 못하고 배신감만 느끼게 하는구나 라고 고백합니다. 한편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전혀 달랐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인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는 함께 포로가 되어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되자 누구를 탓하지 않고 서로를 격려하고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높이는 일, 그리고 기도하는 일, 그리고 왕의 금 신상에 절하기를 거부하는 일을 함께 하였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믿고 지켜주어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를 떠나지 않게 그렇게 이 관계를 든든하게 지켰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같은 이 친구가 바로 서로의 얼굴을 빛나게 해주는 친구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친구이며 우리가 되어야 할 친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곁에는 어떤 친구가 있으십니까? 또 성도님들께서 함께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친구가 되어주고 계십니까?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아마도 지난주였던 것 같은데요. 11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저 로비에 권사님 몇 분이 계셨습니다. 서수환 권사님께서 본당에 먼저 이렇게 들어가시는데 공미영 권사님께서 예 수환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순간 기분이 되게 묘했습니다. 왜냐하면 서수환 권사님의 성함을 항상 서수환 권사님이라고만 들어봤지 누가 권사님의 성을 빼고 이름을 부르는 거를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게 너무 신선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두 분이 초등학교 동창 맞으시죠? 네. 이 70년 언저리의 세월을 친구로 지내신 것도 참 신기하고 귀하고 또 여전히 친구의 이름을 다른 곳이 아닌 교회에서 그렇게 부르실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한 일이다. 저도 앞으로 50년, 60년이 지나도 이 믿음의 친구들을 곁에 두고 다정하게, 반갑게 서로의 이름을 부를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두 권사님의 사이를 아름답게 포장한 게 아니라 정말 이 아름다운 관계이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친구와의 관계를
서로를 연단하는 철에 비유한 한편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면 같은 27장 9절에는 이런 비유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향유와 향료가 마음을 즐겁게 하듯이 친구의 다정한 충고가 그와 같다. 여러분 혹시 좋아하는 향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라일락 꽃향기랑 프리지아 꽃향기를 아주 좋아합니다. 이 향기를 맡으면 기분이 너무 좋고 막 향기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막 선물하고 싶어요. 그런데 꽃향기를 그대로 만든 향수나 그런 거는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역시 자연 그대로의 향기가 아름답죠. 이렇게 잠언 27장 9절의 말씀은 좋은 향을 맡으면 마음이 즐거워지듯이 친구의 다정한 충고가 그것과 같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이 다정한 충고를 해주는 친구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네. 일단 다정함과 충고가 함께 붙는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아무리 좋아하는 친구라고 해도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을 하면 친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금방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너나 잘하세요. 네. 저 친구가 나를 좋아하고 아끼는 건 알겠는데 괜히 가르치려 드는 것처럼 느껴지면 금방 마음이 팍 상해버립니다. 지가 뭔데 날 판단하지? 다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어떤 친구의 말, 어떤 사람의 말은 귀담아 듣게 됩니까, 여러분? 내가 닮고 싶고 본받고 싶은 사람의 말은 귀담아 듣게 됩니다. 특히 신앙인들은 저 사람 정말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당장 실천은 못할 것 같아도 일단 귀담아 듣게 되고, 그리고 더 들어야 할 말이 없는지 질문하게 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 사람은 이럴 때 어떤 결정을 할까, 어떤 결정을 했을까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당장 들었을 땐 마음이 좀 불편하더라도 돌아가서 다시 곱씹으면서 생각해 봅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말은 우리가 잘 듣게 될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잠언 9장 10절의 말씀,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한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 지혜가 느껴집니다. 그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우리가 압니다. 왜인지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지혜가 있어서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바르게 처신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소망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나도 내 옷에도 저 평안함을 좀 묻힐 수 있지 않을까?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는 건 다 이유가 있지 않을까? 나도 그 지혜를 배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도 모르게 이미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친구의 충고는 비로소 다정한 충고가 될 수 있습니다. 며칠 전 한 청년과 대화를 나누다가 반가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실명을 거론하면 너무 부끄러우니까 말하지 않겠습니다. 교회를 처음 와보고 처음 다니게 된 교회가 영남교회인데, 이 친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만났던 사람들 중에 가장 좋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우리 교회라는 얘기를 저한테 해주었어요. 물론 얼마 안 돼서 좋은 모습만 봤기 때문에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저도 그 말에 굉장히 동의를 한다. 교회를 좀 더 오래 다닌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가끔 당장 결론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을 만났을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누구누구누구 선생님이었으면 어떻게 하셨을까? 어떤 권사님이었으면, 어떤 장로님이었으면, 목사님이셨으면 어떻게 하셨을까? 가끔은 직접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또 직접 묻지 않아도 그분은 어떻게 하실까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교훈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지 않았고 말씀으로만 이야기를 들을 수 있지만 그 말씀만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가르침을 얻는 것과도 같은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굳이 직접 말을 하지 않아도 함께하는 사람의 마음을 교훈하여 감동시켜 지혜의 길로 인도합니다.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잘 살아가기 위해서 갖춰야 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많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는 더 부지런히 살 것을 요구당합니다. 더 열심히 공부할 것을 요구당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 자신을 위해서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요. 하지만 우리는 관계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지어졌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빛나게 해줄 수도 있고 어둡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 맺기 원하시고 또 우리의 관계들을 허락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서 이 서로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같이 인사해 볼까요? 제가 당신의 얼굴을 빛나게 하겠습니다. 제가 당신의 얼굴을 빛나게 하겠습니다. 네, 이미 서로를 빛나게 하시는 관계일 것이지만 지금 고백하신 것처럼 서로의 얼굴을 더욱더 빛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과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시면서 잠시 1분 동안만 마음을 모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관계 안에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관계를 통해 존재를 느낍니다. 그러나 어떤 관계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상대를 세워주기는커녕 깎아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관계를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배울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며 바쁜 시간 속에서도 우리의 시간을 쏟아 하나님께 나아가며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하는 말이 다정한 충고가 되며 오고 가는 말과 행동으로 인해 서로를 견고하게 하고 시험을 견딜 수 있게 하고 소망을 다시 찾게 하며 서로의 얼굴을 비추어주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청년주의를 맞아 헌신 예배를 드리는 청년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바쁠 때일수록 더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께 위로를 구하는 만큼 남을 위로하게 하시며 은혜 주시기를 기도하는 만큼 이웃에게 베푸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